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요, 약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의 이 주제는 절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혹은 삶이 잘 풀리거나 혹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은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과 건강과 삶의 환경에 대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40-5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힘들게 목회해야 더 큰 은혜가 있다. 힘들게 주님을 믿어야 더 큰 은혜가 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은혜에 대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서의 삶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쉽지 않아가지고 성미라고 해서 쌀을 헌금했고요, 고구마, 감자, 야채, 과일 등을 헌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유행을 했던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삶에서 물질과 건강과 환경 등 우리에게 실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물질의 풍요와 건강과 성공 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이 시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고요, 수많은 교회가 부흥을 했고 특별히 수많은 기독교 컴퍼니들이 크게 세워지고 또한 성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요, 또 기독교 컴퍼니들이 작은 교회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 또한 30대 후반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요, 저희 또래의 친한 목사님들이 각자의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갔던 교회에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소유의 건물이에요. 일단 교회 소유의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와, 좋겠다, 은혜 받은 거다, 감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은 함께 대화하다가요, 서로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은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축복받은 거야, 은혜야 은혜. 내가 목회할 때에는 렌트비 낼 돈도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 우리 사모도 매일마다 일을 했었고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하고 싶은 사역을 다 할 수 있고 등등등.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 사모도 매일마다 일하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많이 없어서 이 모기지를 갚기가 쉽지가 않은데 교회 건물이 있지만 많이 힘들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등등등. 이 교회 건물 때문에 숨겨진 속사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단지 겉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분들을 또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기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참 왠지 본인들이 죄인인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3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 이야기에서 내가 볼 때에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은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솔직히 옛날과 지금이나 우리가 환경이 조금 좋게 바뀐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과 삶의 패턴과 교회 상황 등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바뀐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기준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야곱과 이삭의 믿음이, 또 다윗과
바울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한치의 이견도 없습니다. 반론도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같은 사건이나 같은 상황을 두고서 누구는 은혜라고 하고 누구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다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80억 명의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성격과 가치관과 또 믿음과 환경의 차이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기준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서로의 차이점과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의 기준이 맞다고, 나의 방법이 다 맞다고, 나한테 맞춰야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에 동의를 하면 좋은 사람,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꽤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의 앞에서는 맞다고 하지만 뒤에 가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몇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자꾸 당신이 옳다고 하는데 당신 말이 다 맞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내 말이면 다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혼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주위에서 한두 사람이 내 말이 맞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딴 사람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예요, 이 질문에 거의 대부분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창피했나 봐요. 내가 기준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답도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뭐 우리에겐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말씀을 버린 삶, 하나님을 포기한 삶과 같은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방식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말 하나에도 행동 하나에도 늘 조심해야 하고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이 없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리스펙트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귀한 주님의 자녀이고요. 다 귀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의 성격과 욕심과 나의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절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절제의 의미는요, 페이션스, 즉 인내심 혹은 참을성이 아니고요, 셀프 컨트롤, 즉 나의 이 모든 것을 성령님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나의 감정과 욕구죠.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 아마도 나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참았어도 끊어지지 않았을 관계, 한 번만 더 생각을 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잘못된 선택들,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평안과 신뢰,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나에게 있는 과거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절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은 절제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큰 부담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왠지 숨막히게 하고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절제하기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배고파서 먹으면 괜찮은데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또 기분이 안 좋아서 할 게 없어서 그냥 계속해서 먹기만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기분은 좋겠지만 몸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도 중간에 끼어들면서 괜히 얘기하고 오해하잖아요. 그리고 이 필터링이 되지 않은 말도 하나하나 다 내뱉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시원할지 몰라도요, 결국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후회와 상처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습관일까요? 말씀은 이 절제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히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방향이 분명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합니다. 달리기 선수요. 이 말씀처럼요, 운동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리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뛰어가고 또 누구는 천천히, 또 누구는 힘들지만 끝까지 참으면서 다 뛰어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은 다 각자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너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만약 달려가고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기서 상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썩지 않을 이 면류관, 즉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히 받을 이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있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똑바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믿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무 기준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유혹과 욕구와 감정을 성령 안에서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해야 주님이 이미 준비하신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흔들립니까? 우리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그러한 말을 하면서 또 혹은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야 할 그 길을 희미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길이 라인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올바로 주님을 보지 못해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절제는 마치 나에게 뭔가 억울하게 느껴지고요. 왠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언제나 방향을 올바로 잡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신앙은 그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조금씩 회피하면서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절제는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절제한다고 해도 그 절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분명한 절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절제의 깊이를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람은 목표가 있으면 모든 삶에서 절제한다고 얘기하죠.
특히 운동선수는요,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인간 관계까지도 하나하나 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은퇴하기 전까지 야식을 먹은 적이 손에 꼽는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그 야식을, 그 힘든 것을 어떻게 절제할까요? 특히 대회를 앞두고서는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과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조절하고 절제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절제하는데 우리는 과연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육,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만큼은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은근히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바울은 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죠.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욕구와 감정과 습관과 욕심과 내 고집과 내 경험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두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내 기분이 기준이 되고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몸을 친다는 것은요,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제압한다. 즉 적당히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주 자신의 몸을 강하게 쳐서 그러한 것들이 내 몸에서 내 입에서 행동에서 나오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 절제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고집이 내 주인이라면,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떠한 주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렵지만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님의 통치하에 사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절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과 환난과 혹은 생명의 위협을 단 한 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에도 절제하지 못해서 본인이 주님께 버림당할까 봐 이 한 가지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가지, 본인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할까 봐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것은요, 실격을 의미합니다. 실격. 자,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한번 보시면요, 은근히 실격 당하는 선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달리는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본인의 반칙을 한지 안 한지도 알지 못한 채 일단 끝까지 뛰어갑니다. 그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했지만은 축하받지 못합니다. 1등을 했다고 해도 절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뛰어오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걱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음에도 절제하지 못해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 봐. 더 나아가 말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삶에서 그 복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할까 봐 위선자가 될까 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신앙은요, 말은 많지만 그 말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행동은 많지만 그 행동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열매가 결코 없습니다. 내가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가 가장 뒤에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은 믿음의 삶의 결승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통과했다고 해도 실격되는 삶인 것임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9번째 열매이지만요, 모든 열매를 지키는 하나의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절제가 없으면 사랑은 감정이 되고요, 희락은 쾌락이 되어지고, 또 화평은 갈등 회피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면서 그저 편안한 삶을 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절제해야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썩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자 실격받지 않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임을 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성령님의 통치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며 썩지 않을 멸류관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1분 동안 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어떠한 삶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과연 어떠한 절제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것을 가장 절제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절제해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봤을 때에 내가 상처받게 되었고, 내가 아픔을 받게 되었고,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했었을 때에 아마도 최소한 절반 이상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나의 모습을 주님께 돌아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절제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